할렐루야. 4월 13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발렘벨레 룰리엘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니 카발리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여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의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눈빛으로 모든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의 오실 날을 항상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오나 아버지의 이 세상의 풍조에, 이 기류에 하나님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시며, 연호와 같이 하나님이여 저 천성을 향해 아버지 오르고 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풍파 아버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난 곳 저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아버지여 핍박과 조롱과 회의와 아버지여 박해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피곤하여 곤비하며 잠시 아버지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걸어가신 생명의 십자가의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천성을 향해 나그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예배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걸어가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렐룰로 알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네 카발리 카바. 여호와의 아버지여 천군 천사로 아버지여 불병과 불말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여 로알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니 카발리 카바. 성령님 이 땅을 잠식하고자 일어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저 중국의 시시피의 공산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될지어다. 북한의 괴뢰도당은 진멸될지어다. 남한의 남로당의 괴뢰도당은 진멸될지어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일어난 모든 대적의 원수의 뺨을 치시옵시고 이를 꺾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아버지의 종의 입술을 빌어 주의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변화산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맹인된 모든 이 땅에 아버지여 종교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모든 비닐이 벗겨질지어다. 아버지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의 값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영혼들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발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부흥의 행렬에 아버지 함께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여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듣는 모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버지여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가운데 부러운 아버지 하나님 붉은 공산의 아버지 위기 앞에 아버지여 자유의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여 모든 붉은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을 하나님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승리의 전리품을 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과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과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투둔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다 함께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뜻대로 공정한 판결을 차별 없이 선고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왕국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과 14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옥이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유일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아들의 영을 내 마음의 보좌의 믿음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따르며 복종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아들의 영을 소유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의 복종을 본받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이집트의 바로, 바벨론의 왕과 가나안의 음란한 풍속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즐거이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무시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은 긴 순례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모두 완주한 예배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옛 믿음의 조상들이 맞닥뜨렸던 시대도 오늘날과 비교할 때 그리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과 12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핏값으로 다시 사는 삶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녀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거짓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은 화사한 꽃잎을 만개시키며 우리를 환상적인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화사했던 벚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일주를 못 넘기고 지고 맙니다. 꽃은 잎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피고 떨어질 때도 꽃잎이 하나씩 꽃비처럼 날리며 떨어지는데 이마저도 비라도 내리면 금방 땅에 떨어지고 꽃은 져버립니다. 우리네 인생도 벚꽃과 비슷합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 삶 속에서 벚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내야 할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면 엄청난 후회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할 것만 같았던 그 청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 그럴걸 이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찬란한 시기,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배우며 힘쓰는 청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과 17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라. 다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심판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준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소돔과 이집트와 바벨론의 인민들이 우리와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국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유혹이 곳곳마다 숨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삼키려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또 너희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성한 법정 안에서 지킬 영원한 규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뜻하는 쉐마 샤웨는 공허함과 덧없음과 그의 소문이 결합된 단어로 사실이 아닌 전혀 근거가 없는 말고 거짓된 소문들을 지어내어 타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타인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죄악임을 이러한 악행들이 그 이스라엘의 법정 안에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될 금령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은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같이 거짓말로 악을 선하다, 계속 말하지 말며 선을 악하다, 계속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호의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과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다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빔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높은 권세를 지닌 그 권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후대의 유대인의 랍비는 이러한 규례를 따라 재판을 진행할 때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연소한 재판관이 가장 먼저 송사에 대한 그 판결문을 그 의사를 발언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어떠한 송사라도 다수의 주장과 다수의 폭도의 회유와 그 압박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정의를 왜곡하여 판결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나타라는 히브리어는 왜곡하다, 기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저 세상의 신을 따라 고의적인 왜곡된 일을 꾸미는 일, 그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좌쪽 방향으로 기운 판결을 엄히 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모든 이 땅의 거짓된 여론을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된 권력자의 계속되는 주장에도 함께 더불어 공조해서도 따라서도 절대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만들고 더 나아가 왜곡된 판결과 불의한 어떠한 회의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인의 양심을 따라 절대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이 불의한 판결에 저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아, 너희가 어떠한 송사라도 가난한 자라고 하여 판결을 편백되거나 두둔하여 형량을 줄이거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된 가난한 자를 레위기 19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히브리어 외다를 히브리어 가달로, 즉 부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송사를 맡아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편이나 강력한 힘을 소유한 어느 특정 권력가의 편에 줄을 서서 판결문을 불법하게 선고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공의롭고 공정하게 판결을 선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두둔하지 말지니라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테으다르는 부축이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호감이나 인간관계와 또는 사상적 동질감을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판결문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편벽이란 지나치게 한쪽으로 관심과 마음이 쏠리거나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그 송사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깊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편벽된 상황에도 고의로 송사를 깊이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의한 판결문을 작성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악이며 불의한 판결의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승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회의 약자에 속한 국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난한 자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는 모두 동일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왜입니까? 불법과 불의와 거짓의 판정이 옳은 사회 정의로 탈바꿈한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들은 항상 저 변방의 이방인과 같은 차가운 그 냉대와 정죄의 그 타깃이 될 우려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화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역시 그 어둠의 영향력에 벗어나지 못할 우려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불의한 사회적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거짓된 일을 멀리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그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가 존속한 이유로 항상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들이 그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사랑하고 힘써 지키고자 노력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19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순수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불공정한 법적 절차로 불이한 판결문을 읽으며 선고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사회에서 끊어지고 죄의 오명을 덮어쓰게 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판결문을 작성한 재판관들의 죄악을 절대 좌시하지 않으시고 행위록에 모두 끝날에 있을 최고의 판결문을 선고하시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너희에게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아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뇌물을 받은 그 재판관은 언제라도 공정한 판결문을 뒤틀어 불이한 판결로 무죄한 피청구인에게 파면이라는 불공정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뇌물을 받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의 그 양심과 인격이 이미 타락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했던 위대한 구약시대의 사사였던 사무엘조차도 그의 두 아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게을리한 결과로 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종족의 금수저 바로 괴물들이 출현하게 됨을 성경은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을 발판으로 종교적 권력을 세습한 이들은 무늬만 사사였지 하나님의 법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괴물이 그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사의 가정에서 출현할 위험성을 우리 시대에도 오늘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의 직위를 악용하여 이스라엘의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모하게 되는 그 원인을 낳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가 만든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의 단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전락했던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지키고 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행할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세상 왕국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이리저리로 끌려다녔던 저와 여러분,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있다면 그는 오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곳을 향해 최후의 판결문을 읽고 선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변벽하거나 두둔하지 않으시는 극히 공정한 최고의 명판결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누구도 거짓말과 뇌물로 판결을 뒤엎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처한 위기와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의 가정에서 뇌물을 받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아버지의 명망을 더럽히는 아들들이 출현하게 된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복음의 진리로 저들의 눈을 밝히 열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네. 거울 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와 성령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려는 자위의 물결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려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